예배 시간이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나의 공로 없이 새로 주어진 새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오늘도 오늘 자고 일어나도 보면 반복되는 매일매일 오늘이건만 각기의 내용은 다릅니다. 오지도 않을 내일을 걱정하며 귀중한 오늘을 보내게 마옵소서. 나의 걱정으로 오늘이 연장되는 것 아니고 나의 걱정으로 내일이 오지도 않을 것 아니니 다만 오늘의 좋은 일을 기대하며 성실하게 오늘을 채워가게 하소서. 나에게 주어진 새날에 좋은 것을 선사하심은 오직 주의 은혜. 오늘 일이 잘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음을 확실히 믿고 주의 말씀 의지하고 오늘을 채워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오니 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재물과 이웃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선한 재물을 주시고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복을 받아 부유한 삶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업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구원의 복음을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한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죄인을 고통스럽게 죽도록 고안하여 만든 로마 제국 시대의 아주 잔인한 사형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잔인한 사형도구인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사건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에만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핵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대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속의 뜻은 상거래에서 값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값을 치르는 방법을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대속이란 죄인인 전 인류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은혜인 대속 사건을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 두 가지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으로 죄인을 처벌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법은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시편 7편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은 죄를 지은 대가는 오직 죽음으로만 치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노는 죄인이 죽어야만 가라앉히실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노를 가라앉히시길 바라며 드리는 대속제사에 흠과 티가 없는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이 되면 죄 지은 사람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통해 자기가 지은 죄를 죄 없는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양에게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쓴 양이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어 피 흘리며 억울하게 죽는 것으로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엔 수많은 짐승들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희생제물이 되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에서 강조하여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대속을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법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 된 전 인류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위대한 이유는 전 인류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루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품 중 사랑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죄인을 대신하여 벌받으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사건임과 동시에 전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위대한 사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으로 죄인인 인간을 보실 때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인간을 보실 땐 반드시 살려야만 하는, 죽여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실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 창조하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한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하고 악하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에 대한 기대와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죄인으로 타락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시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성품에 어긋남 없이 사랑의 성품을 실행하시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공의에서 일어난 분노를 가라앉히실 만한 대가를 인간이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겐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을 대신하셔서 그 죄값을 치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죄 지은 인간을 대신하여 대속의 희생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대속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시고 그 죽음을 전 인류의 죄값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하시고 받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시고 전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 희생과 용서가 곧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완벽하게 실현된 사건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하게 실현된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인류 역사에 이루어 놓으신 두 가지 대전환적 사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인류 역사에서 아담의 족보를 완전하게 종결 지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 하지 않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류 역사는 아담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지는 타락한 죄인들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의 신분은 마지막 아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 것은 에덴 동산의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타락한 인류 죄인들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타락한 인류인 아담과 그의 후손 전체를 심판과 사망으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죄인인 마지막 아담으로 모든 인류의 마지막 사람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타락한 인류의 역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한 분만의 죽음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며 나를 대신하신 죽음이며 나와 함께 하신 죽음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 등장한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전 인류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만든 원죄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완전히 해결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다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내 인생 안에서 끝난 것입니다. 죄인 아담의 생명은 끝났습니다. 원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 아담의 후손인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모두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세력과 죄의 권세,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둘째 사람으로 부활하셔서 새 사람의 시대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새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후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옛사람 아담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 둘째 사람이 되심으로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 또한 예수님과 같이 둘째 사람, 새 사람이 됩니다. 크리스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둘째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 새로 태어난 자, 새 민족의 대열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로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이들에게 새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새 사람인 나에게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하여 새롭게 살아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크리스천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 얻은 자, 새 사람으로 새 민족의 대열에 속한 자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연약한 몸, 병든 몸을 치유하셔서 건강케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얻어 온 천하에 다니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Jesus, keep me near the cross. There a precious fountain, free to all a healing stream, flows from Calvary's mountain. In the cross, be my glory ever, till my
my ransom soul.